아율레디 55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말라기 3장 10절.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오늘은 소 제목은 예배가 회복되면, 소 제목을 바꾸려고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면 하늘문이 열린다. 그런 소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 주님이 오셔서 하고 싶어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예배자들을 회복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면 초대교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될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요. 70인 제자들이 있어요.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거기에는 이름 모르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럼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무엇이 회복된 걸까요? 무엇이 회복된 걸까?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란 무엇인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예배라는 관점으로 한번 사복음서를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예배 회복이구나. 이게 예배 회복이구나. 그래서 예배 회복의 관점으로 한번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을 기회가 있으면 그런 관점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배 회복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을 정결케 해요. 그들을 깨끗게 해요. 그들을 복음으로 새롭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첫 번째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게 뭐였냐 하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걸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엇이 회복되냐 하면 심령이, 마음이 회복되는데 말씀이 회복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말씀. 그게 말씀이 회복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왜 예배가 회복되어지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걸 뭘로 알아요? 진리로, 영으로.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무엇이 변화가 오냐 하면 예배가 말씀이 회복되어져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니까 그들 안에 어떤 변화가 오냐 하면 삶의 변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삶의 변화. 일상생활의 변화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예수님과 더불어서 일상생활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의 변화는 일시적인 거고 부분적이었다. 아직 뭐라 그러면 미완성이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완성하셨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이 이미 풀어졌고 성령이 임하는 동시에 이제 어떤 예배가 뭐가 회복되어지냐 하면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시작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의 회복을 말하고 있냐면 예배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가는 곳들마다 무엇을 회복시키냐 하면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하며 다니기 시작해요. 복음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증거되는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들마다 뭐가 회복되어지냐 하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관점을 한번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하, 이게 예배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한 게 뭐냐 하면 예배 회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약의 사자가 와서 그들을 정결케 했어요. 그리고 레위 자손을 통해서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거라, 추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될 것이냐,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되냐는 거예요. 회복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지금 회복되는 방법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다루는데 벌써 5타임을 지났고 오늘 6번 타임인데 내가 소주제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면 하늘문이 열린다로 이제 소주제를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뭐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게 돌아오려면 규례,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말씀의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회복되면 두 번째 뭐가 회복되어져요? 11조와 봉헌물이 회복되어진다. 즉 11조와 봉헌물은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다? 예배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위기를 제가 한 2년 전에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5제사 7절기, 그럼 이 5제사 7절기는 무엇을 예표한 거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주 디테일하게 가르쳐준 것이 두 개예요. 하나는 성전을 어떻게 절하, 두 번째는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아주 디테일한 것이 딱 두 개가 가르쳐줬어요. 시내산에서. 그 중에 하나가 성막을 짓는 거예요. 성막. 모세가 성막을 짓는데 어떻게 절하, 다 식양을 가르쳐줘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번째가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예배가 폐지되고 이제 새로운 예배가 회복이 됐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 회복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를 좀 봐야 되냐 하면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좀 봐야 돼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예배인가. 근데 이미 그 예배, 어떻게 예배가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이걸 하는 거예요. 첫째, 말씀이 회복돼야 된다. 둘째,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드려져야 된다. 11조와 봉헌물이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라고 말라기는 크게 두 주제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우리 안에 무엇이 오냐면 말라기 3장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고 너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될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면 나는 너를 어떻게 쓸 것이냐 하면 내가 너를 내 기념책에 내 이름을 기록할게. 그리고 기념책에 기록하는데 그 사람은 17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특별한 소유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18절이에요. 3장 18절. 여러분 3장 18절 한번 볼래요? 눈으로.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기는 뭐 분별하리라, 알겠지만 뭐 심판하리라 이런 거죠.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함께 동역하고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12제자를 택해서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또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던 것처럼,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말라기 3장 이 3절을 그대로 이루길 원하는 거죠. 12제자가 성령 받았던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제자를 삼아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12제자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기반이 되고 그 위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제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의의 무기를 좌우하고 나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하여 어떻게 하길 원할까요? 여러분 2장 6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죄인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떠나 돌이켜 이제 하나님께로 이 사역을 하나님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바로 복음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향기라고 하는 거고, 이게 빛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할 때,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 60장 1절, 전제 조건이 뭐예요?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없어요. 왜? 내게 빛이 없는데, 내게 영광의 빛이 없는데, 내게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의 길을 안내할 수 있어요? 어떻게 빛을 비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할 때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첫째, 먼저 빛이 임해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아멘. 그런 다음에 그 위에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2 제자에게 주어지는 똑같은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나 마음의 문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 빛이 임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빛이 되어,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그래서 말씀의 빛이 되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요,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말씀인 걸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빛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먼저 무엇이 이루어지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빛을 비췄으니 그들의 어둠의 행함을 통하여서 빛을 믿지 아니하더라. 뭘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빛이 말씀인 걸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빛이 임해야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빛이 임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두 번째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할렐루야. 그 여호와 영광이 뭘까요?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해야만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전제 조건이 두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언약의 사자가 왔어요. 이제 사람들을 연단해서 정결케 했어요. 그 다음에 잿물로 깨끗하게 씻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의로운 그릇으로 삼았어요. 자, 이제 나가서 이제 잃어버린 영혼들을 담아내라 라고 했어요. 그럼 담아내러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첫째, 율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어요. 내 규례를 지킴으로 내게로 돌아오라. 그게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씀을 지킴으로, 말씀을 행함으로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심령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야, 너 지금까지 내 걸 도둑질했지? 이제 도둑질한 것을 이제 원상복구 회복하기 시작해. 그게 뭔데요? 그게 11조와 헌물이야. 11조와 헌물을 드림으로 이것이 예비하는 삶을 사는 거로구나. 그래서 주님에게 말씀이 회복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잃어버린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통하여 잃어버린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나? 드리는 것을 통하여. 그러니까 드리는 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감사하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를 먼저 줘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뭐 해야 된다?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서 끊임없이 복을 준다. 이것이 창세기 2장 1장 2장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2장, 사람이 아직 나지 않음을 통하여, 그렇죠? 아무것도 나지 아니하더라. 근데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만 준다? 좋은 것만 준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레위기를 보면 드려지는 예물은 어떤 걸 드리라고 말하고 있나요? 가장 좋은 거, 흠없고 점없고 티 없는 거, 첫 것, 첫 열매, 이런 걸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뭐니? 이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예를 들어 분향단에 다루는 이 기름은 어떤 걸로 할 것이냐? 첫 번째 따서 그 짠 것, 그거 위에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기름을 만드는데 다른 것으로는 기름을 만들 수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그러니까 좋은 거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좋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딱 만드시고 좋은 걸 나게 했어요. 좋은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5장에서 말씀,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무슨 열매를 맺는다? 들 포도를 맺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만들었어요? 극산품, 극산품, 가장 좋은 걸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떠났어요. 계속해서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얼마나 많은 사인을 주어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 이 좋은 나무가 DNA가 변질됐어요. 변형이 됐어요. DNA가 바뀌어갔어요. 그게 점점점 어떻게 했어요? 나빠지고 그래서 결국은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로의 변화가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이것은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지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이 내가 안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짐을 통해서 이제 안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좋은 열매를 맺어가도록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는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어떻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어딨냐면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를까? 눈 멀고 귀 멀고 마음이 경고함을 통해서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무엇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라고 물으니까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왜 그냥 11조라고 말하지 않고 온전한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온전한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래서 온전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이 나름대로 11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두 번째, 그들이 봉헌물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봉헌물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가 드리는 식으로 종교적으로, 윤례적으로, 간섭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거 말고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이 아니고 내가 원래 너희에게 말씀했던 그 방법이 있지. 야, 다시 한번 구약으로 가봐. 야, 다시 한번 율법으로 가봐. 야, 다시 한번 신명기로 가봐. 야, 다시 한번 출애굽기로 가봐. 야, 다시 한번 레위기로 가봐. 내가 어떤 걸 드리라고 말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 정신 그것대로 회복해야 돼. 그거 그대로 드려야 돼.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내게 드려보라 라고 이렇게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온전한 것을 드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이거 너무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을 10절에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은 11조의 양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봉헌물의 양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야, 그냥 내가 드리라고 하는 걸 그대로만 들으면 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양은 드려야 됩니다. 소도 드려야 되고. 근데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온전한 것, 내가 원하는 방법 그대로 드려. 그것이 회복되는 게 중요한 거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시험해봐. 야, 먼저 너의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드려. 야, 너 온전하게 11조를 나에게 드려. 야, 내게 무엇을 줬니? 그런 그 중에서 무조건 열의 하나는 나한테 드려. 무조건 열의 하나는 나한테 드리는데, 야, 그 중에 좋은 거, 야, 그 중에 좋은 거는 정치에 쓰고 두 번째 쓰는 네가 처먹고 세 번째 건 나한테 드리려고 하지 말고 첫 번째 걸 나에게 드려.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맘대로, 세 번째 네 맘대로 하는데 약간 그거. 물론 네 맘대로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걸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야 하면 뭐라는 거예요? 아우, 남은 것도 내가 너에게 뭐 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전부 좋게 할 것이다. 전부 보게 되게 할 것이다. 잃어버리는 것이 없게 만들 것이다. 너의 모든 필요가 채워질 것이다. 너의 땀 흘려 수고했냐?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겠다. 이것이 너의 기업이냐? 이 기업을 통하여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이 땅을 통해 내게 공급할 것이다. 너무너무 놀라운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11조를 드리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먼저 내 창고에 들여 나에게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하늘문을 열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몇 개 준다고요? 하나 드렸어요. 그때 나에게 몇 개 남았어요? 9개요. 그럼 계속해서 내가 하나 드리면 9개씩 나오면 이거 굉장히 수지 맞는 거 아닌가요? 나는 하나만 드렸는데 난 남는 건 9개씩 남아. 이거 엄청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쌓을 것이 있도록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이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그 이후로는 내 수고나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 3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창세기 12장을 한번 볼게요. 또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 복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멘.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13절 14절 아브라함의 복을 하나님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초점 어디다 두고 있냐면 순종에 두고 있어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뭘 줄 거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13장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장을 보겠습니다. 26장.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5절 같이 읽습니다. 26장 5절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규례와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가 어디 있어요? 순종함으로. 그럼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뭘 요구해요? 야, 너 규례를 먼저 회복해. 즉 말씀을 한번 회복해.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이 임할 거야. 야, 너 말씀을 순종하잖아. 그러면 너에게 이 복이 그대로 임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26장은 뭐 어떤 장이냐 하면 이삭의 때에 뭐가 왔냐면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왔을 때 이삭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기도하지 않고 움직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라고 말했어요? 야, 너 내가 말하는 대로 할 수 있겠니? 그러면서 그 스토리를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시한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누구한테 복을 줬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던 것처럼. 그랬더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랄이라고 하는 건 어떤 땅일까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가나안 땅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그랄은 뭐예요? 하나님 이삭에게 지시하신 땅.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에 머무르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그곳. 믿습니까?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육으로 볼 때는 어디가 더 좋아요? 갈대아 우르가 훨씬 좋아. 거기가 문명의 발상지야. 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상된 문명의 발상지예요. 근데 거기를 떠나라는 거. 거기를 떠나.
그러면 서울에 살고 싶어요? 경주에 살고 싶어요? 비유가 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경주 시민 여러분.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시골보다는 도시에 살고 싶어요. 그래도 도시 중에서 어디 살고 싶어요? 그 일군이라고 하는, 그렇죠? 가장 좋은 어떤 그런 데 어떻게든지 가서 살고 싶어 할 거예요. 거기서 산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거기에 살 수밖에 없는 레벨이 유지가 되는 거야. 그렇죠? 예, 그 환경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래요? 변방으로. 누구를? 아브라함을. 너 변방으로 가라. 그때 이스라엘은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일 거예요. 아는 땅일까 모르는 땅일까 전혀 몰라요. 정보 있을까 없을까 전혀 없어요. 예,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 정보도 없어. 아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동방박사 세 사람, 요즘에 뭐 여러 사람이라고 자꾸 이제 발표해가지고 동방박사들이 별 따라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갈 때 다 별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예, 집에 있는 분들도 하늘에 별 좀 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가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말씀을 쫓아간 것처럼 이삭이 갈 바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이삭이 말씀을 쫓아 그랄 땅에 거주했던 것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예배 회복이 되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이 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자, 이삭이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아브라함 하나님께 거부로 만들어 주었어요. 근데 이삭이 순종하니까 이삭도 하나님께서 뭘로 만들어 주나요? 12절 13절 26장이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두 절만 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거부가 되어. 할렐루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 그 땅이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머무르라고 하는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한 그 땅. 근데 그 해에 거기 농사했어요. 농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근데 내가 농사했는데 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11조와 봉헌물을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쌓일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할렐루야.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러면 쌓일 것이 없도록 채우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 그걸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 그게 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실패했어도 안 되는 이유는 그 실패해서 그런 거예요. 계속 성공할 때까지 계속 믿음으로, 왜 나는 지금까지 했는데 안 돼요, 저한테 따지지 말고요. 하여간 계속 순종하세요. 실패했어도 다시 순종하세요. 다시 씨 뿌리세요. 그리고 지긋지긋하게 안 되면 저한테 좀 오세요. 좀 상담도 좀 하고, 좀 어떤가 이렇게 한번 회개도 좀 하고 막 그래야 돼. 맞기도 하고, 좀 이렇게 먼지 좀 털기도 하고, 옷도 좀 빨기도 하고 막 이래야 되지. 그렇죠? 안 되면 계속 자기 방법으로 하면은 자기 한계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가 엉뚱한 거 시키게, 엉뚱한 거, 창의적인 거 막 안 했던 방법으로 막 시킬 테니까. 왜냐하면 내 방법 지금까지 해봤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방법 내려놓고 이제 그냥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크게 좀 해주세요.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제게 주시는 감동은요, 굉장히 엉뚱해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거 시키지 않아요. 아주 쉬운데 심플한 거 시켜요. 근데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자들아. 내가 지금까지 했는데 안 됐어.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똑같은 짐을 지는데 어떤 짐을 줘요? 쉽고 가벼운 거. 내가 짐을 짊어지면 그 짐은 어때요? 너무너무 무거워. 내가 짊어진 짐은 어떤 짐일까요?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늘 이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이게 자기거든요. 이게 욕심이거든요. 이게 정욕이거든요. 이걸 세 가지로 말한다 그랬잖아요. 뭐라고 말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요.
이거는 욕심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건 죄악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건 사단이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지금까지 11절을 들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니? 그거 나한테 와, 이러는 거야. 그쵸? 이리 와, 이래야 돼. 이리 와. 그래서 주님이 오라고 부릅니다. 그럼 오세요. 오세요, 여러분. 오셔서 여러분들을 그냥 그대로 마음을 여세요.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온다 이 말은 뭐냐면 무엇인지 시키면 그대로 할 준비를 하고 오라는 거야. 한번 들어는 볼까? 이러고 뭘 들어는 봐. 그 말이지. 뭘 새로운 게 있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지. 근데 일단 한번 와보시라니까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을 해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주는 멍에는 어떤 멍에를 매게 할까요? 야, 온전한 거 한번 들어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야, 내가 너 지시한 땅에 가. 이삭처럼 야, 내가 너 머무르라는 곳에 너 머물 수 있겠니? 똑같은 걸 요구할 거예요. 똑같은 걸 요구할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하는데 그 좋은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요? 변방으로 가라는 거예요. 저 시골도 아니고 꼴짜기도 아니고요, 보이지도 않는 것. 우리로 말하면 제 3세계죠. 예, 아주, 예, 거기서 내가 살 수 있을까? 도저히 머리만 해도 막 이거 상상이 안 가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따라 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갔어요. 말씀을 따라 가니까 그 삶을 누가 그때부터 책임져 주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운 거예요. 내가 짊어지고 가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 그러니까 매일매일 낑낑거리면서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이삭이 머무르라 한 그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떠나고 싶은 땅, 가뭄의 땅, 그쵸? 아무것도 나지 않고 정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땅이야. 근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 말하겠냐면, 야, 너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알아? 아브라함은 내 말에 순종해서 내 계명과 법도와 율례에 순종했지. 그래서 복을 받은 거야. 너도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 그러면 아버지가 한 것처럼 너도 한번 순종해봐. 하나님 이삭에게 그걸 요구했어요. 그럼 이삭은 무엇을 보면서 자라났을까?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보고 자라났어요. 여러분, 이삭이 무엇도 된 사람인지 아세요? 예? 모리아산에 제물도 됐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예물은 어디 있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물론 그 이후에 여호와 이레가 계시가 되지만 아브라함 속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요. 하나님이 준비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뭘 가렸어요? 야, 아브라함은 너를 통해 복준다 그랬어. 물론 이거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거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삭은 뭘 봤어요? 아버지의 믿음이요.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도 생각하지 않고 누구만 생각해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걸 본 거야. 야, 이 토끼 같은 새끼 같은 이 나도, 이 독자도, 이스마엘도 있지만 하여간 독자도 아끼지 않고, 그렇죠? 날 그렇게 사랑한다며 아빠 못 믿겠어요. 뭐 이게 아니고 나보다 누굴 더 사랑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을. 내가 첫 자리예요? 하나님이 첫 자리예요? 아내가 첫 자리였어요? 하나님이 첫 자리였어요? 이삭이 뭘 보고 자라났나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고 사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을 하나요?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할 누가 없어요? 아버지는 없어요. 그렇죠? 드디어 거기서 뭘 보여줄 때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의지, 아브라함의 결단. 그럼 이거는 이삭이에요. 이삭의 의지, 이삭의 결단. 그러면 이것은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이삭에게는 무엇이었을까요?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쌀 것이 없도록 보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하여 보라. 말라기 3장 10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삭은 거기서 어떻게 하나요? 그 시험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장 6절에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니까 12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해에 몇 년 후에가 아닙니다.
가뭄이 끝나고가 아닙니다. 그 해에 뭐가 진행되고 있어요? 가뭄이 진행되고 있는 거야. 그 해에 가뭄이 진행되고 있지만 하나님이 시험에 승리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 복을 주는데 어떻게 채워줬더라? 100배나 되게 했더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어요. 네? 딴 교회 성도는 몰라. 근데 성결한 성도들은 무조건 믿어야 돼. 안 믿으면 내 삐진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시험했고요. 이삭도 그 시험에 통과했어요. 그냥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야, 너 먼저 온전한 11절 나의 창고에 들여보라. 그리고 내가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보지 아니하나. 날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그 시험을 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할렐루야. 보세요. 그 땅에 하나님의 음성이 머물기까지, 그 땅에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여전히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자 보세요. 100배를 거뒀으니까 드디어 꿈의 땅이로구나. 드림 아메리카 그런 거 아닙니다. 미국 간다고 다 성공하나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가서 청소하는 사람, 대리미진하는 사람, 택시하는 사람, 얼마나 이 서비스하는 사람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한국 살면 다 엘리트들인데. 예. 하여간 한쪽만 제가 얘기한 거예요. 물론 잘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하여간 다 꿈을 쫓아갔어요. 그러면 한 번 이제 100배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환경이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뭐예요? 가뭄이요. 근데 이삭은 뭘 의지하는 거예요? 온전한 11절을 드려. 먼저 내가 나를 예배하를 해라. 너 내 말에 먼저 순종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내 말 안에 거하여라. 그럼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하늘문을 열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줄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을 어떻게 채워주는 거예요? 거기에 세 가지 단어가 소개가 되어져요. 첫째는 창대, 둘째 왕성, 셋째 거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채워주나요? 하늘문을 열어 쌓을 것이 없도록 실제로 부어주나요? 부어주지 않나요? 그러면 이것이 이삭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니면 오늘 나에게도 해당될까요?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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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 것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이 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이 복이 내게 올까요? 이제는 온전한 11절을 먼저 창고에 들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게 될 겁니다. 그거를 믿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갑자기 11조 아니고 나 10에 2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예? 그냥 10에 1은 해. 예? 그러니까 이 11조와 봉헌물은 예물이 우선이 아니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반드시 뭘 가져가야 돼요? 11조와 봉헌물. 이건 예배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이요, 이게 이삭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28장을 가야 되는데요. 28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13절에서 15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이게 지금 나누려고 하는 포인트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자, 이제 이삭이 야곱이 이제 이삭 지나갔어요.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주는 거예요. 베델에서 만나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약속. 근데 이것을 우리가 말씀이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야곱은 그 전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름처럼 빼앗고 속이는 자였어요. 그렇죠? 뒤꿈치를 밟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뭐의 변화가 일어나나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는 말라기 3장 어떤 사람이었어요?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어. 하나님에게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엄마와 더불어서 뭐까지 했었어요? 예,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했어요. 형을 속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일정 부분 무엇인가 앞서 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뭐의 변화가 오나요? 심령의 변화요, 중심의 변화요, 마음의 변화요. 할렐루야. 그 전에는 뭘로 살았어요? 나의 힘으로 살려고 했어요. 근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겠노라라고 하는 결단이 어디서 일어날까요?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내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될까요? 이젠 내가 내 방법으로 예배했습니다. 내 식으로 예배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했습니다. 내 형편권 예배했습니다. 내 정성권 예배했습니다. 내가 그때 감동대로 예배했습니다. 이거 다 접고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내 형편, 내 상황, 내가 하고 있는 내 판단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게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요셉에게 어떤 환경을 허용하냐 하면 딱 갔더니 첫눈에 반했더래요. 첫눈에 딱 반했는데 그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라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하여 7년 동안 너 나를 섬길 수 있겠니? 이게 지참금이야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섬깁니까? 사랑하는 까닭에. 그렇죠? 사랑함으로 섬겨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난 날에는 내 방법,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때 형편대로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안 드리고, 그다음에 11조도 어려우면 그냥 11조에 11조를 떼어가지고 1%만 드리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머지 9%는 내가 먹고 이건 굉장히 점잖게 한 얘기예요 지금. 예. 하여간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번 달에는 1%를 들어도 지난 달에는 11조를 10%를 들었는데 3달이나, 근데 왜 하나님 내게는 복을 주지 않나요? 이럴 수 있다는 거. 그렇죠? 뭐 하고요? 내 마음대로 하고. 하여간 우리는 웃겨. 예, 되게 웃겨요. 유리한 건 내가 좋은 쪽으로, 불리한 거는 그거는 이렇게. 우리는 하여간 막 이런 게 약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이 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뭐가 변화됐어요?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마음이 변화됐어요. 가치관이 변화됐어요. 삶이 변화됐어요. 생각이 변화됐어요. 근데 딱 가니까 그가 삼촌으로 도련님으로 대접받아요? 안 해요. 완전히 종 중에 종, 그런 정도 없어. 그렇죠? 뭘로 삼을 건데? 사회로 삼을 건데 사회로 삼는데 상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라반의 것을 치는 이 삶을 사는 거예요. 뭐도 없이, 분깃도 없이. 근데 그것을 하는데요, 놀라운 변화가 하나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전에 같았으면 그걸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원래 야곱이 양을 치는 사람이었나요? 아니요. 늘 야곱은 어디에 머물렀어요? 엄마 집에. 집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거기 가지고 양을 칠래니까 양을 좀 잘 칠까요? 양치는 재주가 있을까요? 물론 나이는 좀 먹었어. 나이는 좀 먹었어.
근데도 밖에서 잔뼈가 굵지 않아 가지고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안 하던 일을 하려면 얼마나 몸이 힘들까, 그렇죠? 근데 첫날부터 7년 동안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내요? 사랑함으로 섬기는 거야. 사랑함으로 섬기니까 힘든 걸 힘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걸 어렵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부당한 걸 부당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뺏기고 상하고 막 이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가, 이걸 이야기. 왜 그 라반의 자녀들 있잖아, 자녀들. 왜 너 나랑 같은 저기 사촌이잖아. 근데 왜 나를 안 도와주니 이놈들아, 이렇게 원망하지 않아요. 그 마음속에 뭘로 품어내요? 사랑함으로 전부를 품어내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온전한 11조를 드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릴 때 내 안에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러면 복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야곱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어떤 변화입니까? 사랑함으로 모든 걸 견뎌낸다는 거예요. 자, 7년이 지났어요. 드디어 이제 딴따단 첫날 밤 앵걸, 그쵸? 내가 원하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눈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라반이 아침에서 삼촌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말도 잘 안 나와서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야, 그랬더니 야, 이 지방은 첫째가 안 가는데 둘째가 먼저 가는 법이 없어. 야, 너 정말 너 어떻게 하냐는 천사 봤는데 물릴 수도 없고, 야, 그럼 너 정말 둘째 원하냐? 그러면 7년 동안 더 일할 수 있겠어? 근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부터 7년 동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또다시 7년을 봉사하고 또다시 7년을 일하는데 역시 야곱은 어떤 마음으로 일해요? 사랑하는 까닭에 일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행할까요? 자, 아기를 낳더래요. 또 낳더래요. 처음에는 루벤, 그쵸? 또 낳더래요. 시몬, 또 낳더래요. 유다, 또 낳더래요. 레위. 넷째까지밖에 이름을 몰라요. 그 다음에 또 이름을 이제 몇 년 건너뛰고 베냐민, 또 이렇게 낳더래요. 이래가지고 계속 이제 뭘 하는 시즌을 보내요? 낳고 낳는 시즌을 보내기 시작해요. 자, 또 이제 7년이 지났어요. 7년을 보내는 동시에 이미 날만한 사람들을 웬만큼 낳았어요. 그렇죠? 7년 동안에. 그럼 7년 동안에 가정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 4명의 부인이 4명이 됐어요. 예, 이제 몸종까지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까지 딱 태어났어요. 근데 그때 그 요셉의 마음에 딱 드는 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 야곱의 마음에 들었던 게 어떤 마음을 들었냐 하면, 내가 이제 올라가리라 하는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근데 올라가리라 이 마음이 하나님이 준 거예요? 자기가 한번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어요. 그 자기는 별로 좋은 자기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자기가 딱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야, 내가 하려니까. 근데 라반이 뭘 제안합니까? 야, 너 가려느냐? 야, 너 나를 위해서 봉사하면 내가 이제 너에게 유업을 줄게. 분깃을 나눠줄게. 이제 내가 대가를 지불할게. 기에 쏜껏하는 걸 준 거야. 그럴 때 야곱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을 하냐 하면, 삼촌, 내가 오기 전에 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이제는 삼촌의 소유가 많아졌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가끔 우리가 하여간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분깃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부어줬나요? 사랑하는 마음이요.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이제 일당을 한 100만 원 쳐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 전문가니까 우리가 이제 기술이 없으면 8만 원인가? 기술이 없으면 10만 원이에요. 요즘에 나가서 일할 때 제가 나가서 일을 대학교 때 해보고 안 해봐가지고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좀 기술이 있으면 15만 원, 좀 더 배우면 20만 원, 좀 더 연장 가져가서 하면 30만 원 막 받잖아요, 일당을. 요즘에는 자재비보다 인건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약간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다시 되면 딱 퇴근하신 분들이고 하여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내가 삼촌을 위해서 일하겠나이다 하면서 어떤 계약을 맺어요? 창조적인 계약을 맺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계약을 맺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는가를 보세요. 그러면은 야곱이 7년, 그 다음에 또 7년, 14년을 섬긴 건 어떻게 섬겨낸 걸까요? 온전하게 섬겼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섬겼다는 거예요. 이걸 왜 온전하게 섬겼다고 표현하냐 하면 어떻게 섬겼다고요? 사랑하는 까닭에, 사랑으로, 뭐 없이 원망도 불평도 짜증도 내지 않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한 번도 이런 것 때문에 다툼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한 적이 없고,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삼촌을 2번, 3번 찾아간 적이 없어요. 왜?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사랑함으로 그를 섬겼어요. 사랑함으로 섬겼어요. 사랑함으로 섬겼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줬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어떤 부당함이 있어도, 어떤 압력이 있어도, 어떤 환경이 바뀌어도,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거, 마지막에 어떤 이런 환란이라고 하는 거, 예배를 방해하는 거, 여러 가지가 무엇이 우리 환경을 바꿔놓을지 몰라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사랑함으로 섬기면, 할렐루야, 사랑함으로 섬기면 반드시 돌파가 일어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 예배가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 마음은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Are you ready? 이제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요? 그렇죠?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모르지만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알아요? 공원에 가서 예배하러 공원에 가야지. 그렇죠? 오늘은 이쪽 분단, 그 다음에 이쪽 분단, 이쪽 분단, 이쪽 분단 나눠서 드려라. 그러면 하여간 막 예배를 막 분산해서라도 막 어쨌든지 하여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할 거예요. 그렇죠?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인도할까요? 내가 가려고 하는 땅, 내가 하려고 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해놓고 지시한 그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축복해 줬어요?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었던 것처럼. 할렐루야. 이제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어떻게 섬겼어요? 부흥이 없어, 성장이 없어, 전도 한 명도 되지 않아. 새로운 성도 7년 지나고 나 그때부터 새로운 성도 들어왔다. 그렇죠? 먼저 여자 2명이 들어왔어요.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여자 2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가지고 어머나 임신을 했어요. 예, 그때는 쑥 난 거야. 그 다음에 또다시 은혜를 줘가지고 또 쑥 났는 거야. 아씨 기분 나빠. 이래가지고 야 나 안 되니까 너 들어가. 이래가지고 또 쑥 하니까 또 났어요. 이쪽에 또 안 되겠다. 야 너 들어가. 그래가지고 또 쑥 났어요. 그랬더니 또 났어요. 또 났어요. 그때는 하나님께 또 다시 이제 저기 은혜를 줘가지고요. 예, 또 저기 큰 레아가 또 쑥 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낳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하는 라헬의 태문을 열어서 쑥 났어요. 이렇게 걸리기를 7년이라는 세월이 걸리지만, 그렇죠? 그때 라반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지 않아요. 딱 한 단어만 소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섬겼더라. 또다시 7년을 수일처럼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할까요? 온전한 11절을 드려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의 창고에 들여보라. 먼저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마음, 그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잔머리 쓰는 것도 아니고, 어떤 요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그 시대의 주류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떤 사회 사항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배운 거, 내가 저 교회에서는 저렇게 했는데요, 그럼 그 교회 가든가. 그다음에 나 이렇게 배웠는데, 그럼 그 사람을 따라가든가. 이삭은 야곱은 그런 것 가지고 마음이 나눠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그렇게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처럼 섬겨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계약을 하자라고 했을 때 보세요. 라반이 야곱을 몇 번이나 속였어요? 몇 번이나 속였어요? 라반이 야곱을 몇 번이나 속였어요? 31장 41절 볼게요. 31장 41절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2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대요. 10번이나 바꾸었대요. 몇 년 동안 10번 바꾼 거예요?
몇 년 동안 10번 바꾼 거예요? 6년. 이제 14년 빼고 6년 동안 품삯은 14년 지나고 나서부터만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6년 동안 10번을 바꿨어요. 그럼 1년에 한 번도 아니죠? 몇 개월에 한 번인지 한번 나눠보세요. 근데 하여간 이렇게 자주 바꿨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주 바꿔요. 거의 뭐 한 7개월, 8개월에 한 번씩 바꾼 거야. 그렇죠? 한 번씩. 그러니까 한 계절 지나면 바꾸고 한 계절 지나면 바꾸고. 누가? 세상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환경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의 환경이 바뀌어도, 정치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데 누가 복을 줘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줘야 돼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면 하늘문이 열린다. 오늘 소제목이에요. 예배가 회복되면, 예배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하늘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하늘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근데 야곱이 섬기는데 어떻게 섬겼는가 한번 볼까요? 난 이 말씀 너무 좋아해서 자꾸 읽어요. 40절이요.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렇게 6년, 14년, 20년을 섬긴 거예요. 이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 포함된 걸까요? 그렇죠? 더위와 추위,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이 삶이 어떤 삶일까요? 이 삶이 어떤 삶일까요? 우리로 생각하면 참 고단하고 고달플 수 있어요. 환난이고 핍박이고, 그렇죠? 날 돌아볼 수 없는 그런 시즌이 내 삶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섬겨요? 이삭은 어떻게 섬겨요? 야곱은 어떻게 섬겨내요? 이렇게 섬겨내더라는 거예요. 뭘 쫓아가요? 그들은 말씀을요. 그럼 우리도 이제 어떤 어려움이 없어도 뭘 붙잡는 자가 돼야 돼요? 말씀을 붙잡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돌아올 때 첫 번째가 뭐예요?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규례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회복되면 그 두 번째 오는 게 뭐냐 하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회복되고 말씀을 붙잡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어요. 이삭에게 복을 줬어요. 야곱에게 복을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복을 또다시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까? 그것이 3장 10절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다음 거 또 나눠야 되는데 지금 첫 번째 거 엄청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하여간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은혜 받으면 저는 그것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섬겨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8절 볼까요? 38절이요. 창세기 31장 38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20년을 위삼주가 함께 하였거니와 위삼촌의 양떼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위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고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위삼촌으로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낮에 도적 맞았든지 밤에 도적 맞았든지 위삼촌이 그것으로 내 손에서 찾았으면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할렐루야. 예배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사랑으로 섬긴다는 게 무엇일까요? 복의 통로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잘 보세요. 남 잘되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손해봐요? 누가 다 책임져요? 누가 다 책임져요?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봐요? 내가. 그쵸? 내가. 그쵸? 그리고 상대방에게는 손해가 하나도 가지 않게 만들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언약의 사자로 오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먼저. 왜 우리를 깨끗게 할까요? 왜 우리를 깨끗하게 먼저 할까요? 아브라함처럼 담아내기 위해서, 이삭처럼 담아내기 위해서, 야곱처럼 담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핑계를 돌리는 거 아닙니다. 그 책임을 누가 져요? 내가. 아까 이삭에게는 보세요. 우물을 팠는데 또 와서 달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줘.
또 우물을 팠어요. 또 달라고 그래. 줘버려요. 또 우물을 팠어요. 또 달라고 그래. 줘버려요. 그렇죠?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잘 보세요. 라반이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복을 누구 때문에 주는 거예요? 야곱 때문에. 그러면 잘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누구 때문에 복을 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복을 주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고 따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복을 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복을 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복을 줘요? 누구 때문에 복을 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복을 주는 거예요? 그걸 믿습니까? 그러면 남을 잘되게 하세요. 남을 잘되게 하세요. 우물 잘 나온다, 달랜다, 주세요. 난 또 파면 되잖아. 난 또 파면 되잖아. 내가 있는 걸 의지해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내가 가는 거요? 내 재주로 가는 거요? 내 지식으로 가는 거요? 아니죠. 내 정보를 가지고 가는 거요? 아니죠. 그렇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학문이 있든지, 내가 뭘 자격증이 있든지, 내가 뭘 배웠든지, 내가 뭘 겸비했든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걸 믿습니까? 그러면 우물 주세요. 믿습니까? 그러면 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을 이제 붙들려 갔을 때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와요.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멜기세덱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멜기세덱을 만날 때 처음에 드리는 게 뭐예요?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꽂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멜기세덱이 했어요? 멜기세덱이 도와줬어요? 샬렘왕이라고? 아니죠. 근데 그를 만나니 그에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아말렉이 우물 팠어요? 아말렉이 도와줬어요? 근데 그들이 와서 달라고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해요? 주는 거예요. 아니 라반이 도와줬어요? 라반의 형제들이 양치는데 도와줬어요? 아니요. 그들은 배짱이었어요. 야곱은 개미였고. 근데 배짱이가 그하고 10번씩이나 계약서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네 삼촌, 네 삼촌, 네 삼촌.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마음과 자세가 있어야 될까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결케 된 사람만이 가능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언약의 사자가 와서 연단했어요, 씻었어요,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 이것이 레위인과 같이 깨끗함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할까요? 그 넉넉함, 그 사랑, 그 풍성함, 그 자비, 그 긍휼, 그 인자, 그 선함, 이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자라는 거예요. 이 준비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그냥 쓰는 거 아니에요.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냥 쓸 수가 없어요. 만들어서 쓰실 거예요. 이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야, 너 나를 떠났다. 뭘로 떠났어요? 야, 너 규례 지키지 않았잖아. 알겠습니다. 규례 지킬게. 야, 너 내 거 도둑질했다. 어떻게 하는 건 도둑질해? 야, 너 온전한 11조와 봉헌을 도둑질했잖아. 그렇구나. 이제 온전한 11조와 봉헌을 회복할게요. 그거 드릴게요. 이제 마지막에 쓰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난 모두가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성결한 성도 안에 이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